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공책과 지우개는 사람이 쓰는 용도에 따라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공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었다는 뜻의 그 빌공입니다. 글씨나 그림을 그리도록 백지로 메어놓은 책이고요. 지우개는 말 그대로 지우는 물건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듯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들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특질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과 저는 이름도 다르고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이 위치시키신 그 위치와 쓰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고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라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을 빼면 야훼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몸이 없었거든요.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 뜻은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그 뜻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만물은 다 피조되었지만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요. 만물의 동력 자체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원한 이름의 그 뜻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사야 9장 6절이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하시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미리 말씀하셨지요. 때가 되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며 영원한 그 이름의 비밀을 실제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나는 이다 하신 그 비밀된 내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밭을 갈다가 감춘 보배를 찾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듯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나다, 나는 이다 하는 하나님 안의 그 내용을 본인이 일생을 통하여 캐내어서 창조적으로 시편을 통해 표현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시다 하며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의 비밀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인생을 통해 삶으로 캐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비밀을 캐내었습니까? 계속하여 그 비밀을 캐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찾은 듯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내어 주시는 겁니다. 찾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기까지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은 내가 찾은 듯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내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66권이나 주셨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풀어지고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새겨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태보다 감정보다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경험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어디론가 없잖아요. 비록 책망을 받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조차 처리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은혜를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은 전 인생을 통틀어 저와 여러분이 캐내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는 거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를 여러분은 캐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풍성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나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종교로 주님을 대할 때는 도저히 맛보지 못했던 풍성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통 보았다는 것이고 온통 볶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내가 생각한 풍성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풍성이 따로 있는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안에 그 풍성은 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분은 찾아오셨고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나다, 나는 이다 하셨기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만유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만유, 만가지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 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여기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모든 것 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비유가 되었는데요. 가장 작은 시인 겨자씨로도 그리스도를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표현하셨기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안 열려 못 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치시키신 그 위치는 각자가 다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출신, 배경, 학별,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요셉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으로 칭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시고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나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기억되기보다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대대로 기억될 칭호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들은 이 이름 안에 위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이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이미 위치시켜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고요. 이삭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고요. 야곱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을 그 이름에 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을 책임지고 성취하기에는 부모님들의 능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온통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요.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이 시작이 되고 만물이 시작이 되는 어마어마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10장만 빼고 11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이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도 만드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탱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전 인생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이름 안에 비밀을 알게 하시기까지 거룩한 열심을 그분이 내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캐내어서 알고 깨달을 때 그분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십니다. 나를 대하실 때 세상에
둘도 없이 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마.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보다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반드시 실제가 되게 하세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과 불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이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어리석음을 보였고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놓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일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편에서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과 큰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돌려놓으시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큰 재물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똑똑히 보았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거론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리고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다루셔서 그분 편에서 다 하셨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네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누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어리석음까지 그리고 불신까지 처리하시고 건져주십니다. 모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환경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불신과 어리석음도 처리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건져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내셨더라.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부러 막 그 사망을 주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DNA가 우리에게 소유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유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할 이름의 칭언이라. 이렇게 딱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캐내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은 듯하였으나 전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놓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브라함의 타고난 옛세상 옛사람을 부인하고 아브라함을 복주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분명히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한꺼번에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주마 자손을 주마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이 받을 것이다. 지금 아까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믿게 되기까지는 다루시고 순간순간 그분의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 참 이삭인 예수립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옮겨지잖아요. 자, 이 일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된 그 내용을 캐내어서 나는 이다 안에 나만의 고유한 특질과 특정 속에서 자, 계속하여 비밀을 캐내어 내가 신앙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틀어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비밀을 캐내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이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해서 우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유의 그리스도, 이게 모든 것 되신다는 뜻입니다. 만유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고 언제나 책임을 지십니다. 믿지 못하는 그 불신까지 처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실제의 자리까지 반드시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보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더 큰 비밀, 더 세밀한 비밀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다루시거든요. 여러분 편에서는 그 비밀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내용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 인생을 통틀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하고 끝났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사망 은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캐내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안에 그 내용을 채워 넣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그 비밀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고난 나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정면으로 해방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믿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죠. 그것까지 주님이 처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분 편에서 이루셔서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 온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라 하세요. 자, 내가 그들을 주었다 하세요. 그때는 또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 처리받고 나면 이것이 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한 면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누림인 줄 아십니까? 만유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분은 신랑 되시고 교회인 나는 신부이구나가 믿어져야 합니다. 새생교회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명의 신부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하셨어요. 제가 제 이름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위치시키시고 그분이 다루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온갖 각지에서 모으시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뜻이 새생교회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재산도 공유를 하고 모든 일도 범사에 같이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전제 자체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제 이게 전제예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부 생명의 삶이에요. 자, 그 자리까지 주님이 여러분은 반드시 위치시키세요. 그분의 의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손을 내밀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 어쩔 수 없는 나. 그래서 이것을 매일 이제 부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타고난 나,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그리고 내 계획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구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구나.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셔야 합니다. 소망을 내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씻어지고 자연히 정하여져서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누려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자연히 놓쳐져요. 그리고 뒷전이 되고 이것이 나중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일 설교 말씀도 안 들립니다. 자, 그렇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 예수요, 주 예수요 부르셔서 안 되는 것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한면으로 우리는 늘 책망을 받는 듯 하지만 여기서 책망은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5장 13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될 때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기서 드러나나니는 나타내시다, 계시하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내라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폭로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죄와 사망이 법칙이 되어 있어서 원하면 있으되 그렇게 되지 않는 나가 발견될 때 괴롭잖아요. 그게 폭로되는 겁니다. 그게 책망을 받는 것이고, 자, 그러나 그 일은 빛이 나시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나시잖아요. 내가 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책망받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 물러가면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을 받는 것, 폭로시키시는 것은 반드시 빛이 하여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고 흩어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요, 그분 편에서 흩어주시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썰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분을 믿어야지 된다고 해서 뭐 의지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주시고 소멸시키시고 나의 감정에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나의 환경에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낙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요청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낙심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 말인 겁니다. 이 만유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